안녕하세요. 예, 서청주교회 이항재 형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관계면에서 첫인상이라는 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독실한 불교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교에 몸 담았다 보니까 집에도 그 조그만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상이 혼자 어린 나이에 혼자 있으면요, 그 불상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살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교회를 나가시고 또 형님을 먼저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형이 그때 이제 그 파란 책하고 그 사이에 껴져 있는 책갈피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책갈피에 웬 그 덥수룩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형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야, 참 인상 되게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이 모습이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있었던 집에 있었던 그 불상도 무서웠는데 이분은 인상이 그 불상보다 더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첫인상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 예수님의 모습에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줬는데요. 너무나 제 기준에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그때 당시에 그 영웅 같은 존재는 그 마징가 제트라든지 그 태권브이처럼 그 악에 대해서 아주 징벌하고 이렇게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저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인상도 좋지 않았지만은 그다지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첫인상이 좋지 않고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인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성장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이형제 중 차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그다지 가정생활을 통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가정에 비해서 윤택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11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생계도 이끌어 가셔야 했기 때문에 직업전선에 뛰어드셨고 또 그렇다 보니까
모친과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에 많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저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마음을 쉽게 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이 많다는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질상 모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돌발적인 그런 행동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나갔던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아이들의 그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심지어 뭐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요, 교회의 어떤 어머니가 저랑 그 자기 자녀에게 저랑 놀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좀 특출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교회에서 따돌림도 많이 당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질상 모난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요, 동물이나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요, 그 어린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를 눕혀놓고 그 위에 비석 있잖아요. 비석을 얹어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 강아지가 그 비석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비석에 그냥 깔려서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 기질상의 모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별로 그 또래 사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편모스라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그 통제가 잘 되지가 않았겠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 없는 자유로움이 오히려 저를 더 삶이 규모 없게 하고 질서 잡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오히려 이제 어린 나이에 통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 면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삶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은 알지만은, 참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나는 겪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라는 그런 비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남들만 못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단지 죽는 순간에 고통이 두려운 건가?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굉장히 몸서리를 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단지 죽음의 그 순간의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 너머에 어떤 삶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앞선 선인들도
공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의 것도 다 알지 못하거늘 저 세상의 것을 어찌알리요. 그러니까 공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훌륭한 4대 성인이라 칭함받는 공자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소크라테스, 또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성경, 교회에 다니면서 별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호감이 없었던 저였지만은 교회 안에서 들은 풍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라든지, 또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그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성경의 진술을 믿지는 않았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확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긴 했지만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를 사로잡았던 몇 가지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느 신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어떤 신문 기사입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 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에 해당하는 공간에 별도 거의 없이 텅 빈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구 북극 쪽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 3억 광년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 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기사인데, 우리는 뭐 그 과학 전문가, 천문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3억 광년에 해당하는 공간은 은하수가 별이 1억 개 이상이 있어야 은하수가 형성이 되는데, 이 3억 광년에는 은하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에 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이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빅뱅 이론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빅뱅 이론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우주가 형성됐다는 이론인데, 바로 그 빅뱅 이론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빅뱅 이론대로 어느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우주가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3억 광년에 해당하는 그 공간에만 별이 싹 피해서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수류탄을 여기서 터뜨렸는데 살상반경 50m인 수류탄을 이 공간에서 터뜨렸는데 이쪽의 사람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멀쩡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빅뱅 이론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됐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라는 기사를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4,000년 전에 그 천체망원경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기사를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노아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전설로 생각하고 또 어떤 신화나 그런 꾸며낸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경우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화나 어떤 그 전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노아 방주의 그 사이즈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굳이 지어낸 얘기에 그 배의 사이즈까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사이즈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류가 100m 이상 되는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은 물론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면 노아 방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를 제외하고 인류가 100m 이상 되는 배를 처음 만들었던 때가 1843년 그레이트 브리타인호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들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쳤겠죠. 그런데 100m 이상 되는 배를 건조할 때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선 학도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그레이트 브리타인호의 길이가 290피트, 너비가 51피트, 높이가 32피트인데요. 이것을 그 비율로 환산하면 9대 1.6대 1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방주의 그 규격의 비율을 보니까요, 10대 1.66대 1로서 그레이트 브리타인호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전설로 신화로 쓰여졌던 이 책에서 어떻게 그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밝혀낸 그 공식을 4000년 전에 이렇게 밝혀서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런 성경의 과학성이라든지 고고학성, 이러한 것들이 저로 하여금 성경의 신뢰를 갖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성경이 바로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믿을 만한 성경이 죽음 이후의 삶, 심판에 대해서, 죽음의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저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죄인인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곳이죠. 어떻습니까?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탄다고 그랬잖아요. 유황이란 물질은 1300도 이하에선 불이 붙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라 할지라도 1300도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이 저를 엄청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공포스러웠던 것은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영원이란 단어. 우리 군대 가서 자살하는 그 병사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몇 년 못 버텨서 자살한 겁니까? 2년 못 버텨서 자살한 거죠. 근데 군대가 지내기 편합니까? 지옥이 지내기 편합니까? 이 성경의 진술대로라면 군대가 훨씬 지내기가 편하죠. 그런데 그 지옥보다 훨씬 편한 곳에서 2년을 못 버텨서 자살하는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팔다리 자르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만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지가 절단돼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됐다고 한다면 살 맛이 안 날 것입니다. 자살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느니 그렇게 살아라. 네?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럼 그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경계를 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런 지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러한 때에 시한부 종말론이 사회에서 굉장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곧 내가 지옥 가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밤만 되면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만 나면, 무슨 기척만 나면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소리인 줄 알고요. 두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해 있었는가 하면요. 한 번은 저희 집이 5층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이 5층이었습니다. 한 번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굉음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예수님 오시는 소리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 날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LPG 가스통을 옥상에서 이렇게 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LPG 가스통 있잖아요. 그 굴리는 소리가 이제 집 전체를 울렸던 건데 그 정도로 예민해 있었고, 꿈만 꾸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데요. 문지기에게 뒷덜미를 잡혔어요. 네가 왜 들어가느냐. 그 정도로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교회 생활에 다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까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나갔지만은 이제 그 나름대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다시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주위의 교인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주변의 교인들은 제가 진짜로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상담을 할 때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닐지라도 술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침내 교회에서는 제가 16살에 침례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침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제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침례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난 앞으로 영원히 죄사함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이것을 가짜라고 다시 번복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이제 나는 영원히 지옥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침례 순종까지 했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교회 생활을 하는 순간, 또 교인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는데요. 다시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로, 내가 죽으면 이 죄에 대해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마음이 불안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그 두려움 이후에는 나의 죄된 행위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화가 됐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저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로 처음에 영접해 갈 때는 그분들은 제가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로 이렇게 알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이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취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예배당에서 생활을 해라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생활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타지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기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적적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는 극히 값진 진주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진주 탐색가가 있었습니다. 이 진주 탐색가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진주 그 탐색가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하고 이제 당신이 거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난 못 믿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이 선교사에게 마지막 결단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무릎으로 인도 수도 델리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신이든지 나의 이 수고에 대해서 높이 사고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순례길을 떠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서 찾았던 진주입니다. 이 아들이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을 했는데 흠이 전혀 없고 그런 고귀한 진주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 진주를 바다에서 갖고 나오면서 잠수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장 값진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이 선교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그 귀한 것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값만 부르십시오. 내가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인도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아들의 그 생명의 값을 당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내 아들의 생명의 값을 모독하지 말라. 다만 내가 거저 주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그 진주 탐색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해왔던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당신에게 참 생명,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그 천국을 돈으로 당신의 수고로 살려고 했다. 제가 이 진주를, 당신이 주는 진주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겠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지 않겠는가 했을 때 이 진주 탐색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뭘 할 때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가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바로 내가 어떤 나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심히 모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다. 어떤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주신다.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이 그 책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더불어서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 죄도 크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하신 고통이, 저렇게 흘리신 피가 내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귀한지,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성경에서 언급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죄에 대한 심판, 내가 죽어서 받아야 되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그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골고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집행됐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리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그날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다녔지만 20살에 이르러서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가짜 신자 노릇을 했던 것을 대전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다시 침례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침례파라고 그 교회사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은 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정돈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담배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까 담배를 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으려고 막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 3개월이 지나 보니까요, 제가 담배를 안 피고 있더라고요. 안 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끊을 만큼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런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돈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성경을 보고자 하는 욕구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독서광도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라는 말을 하죠. 저는 그렇게 독서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보고 깨닫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또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에 마음에 생기는 부담, 어떤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뭣도 모르고 버스 옆에 앉은 어떤 아저씨한테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MBC 그 기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언변으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못 이겨서 막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의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삶이 기쁠 수가 있구나. 왜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잠시지만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나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땅에서 조금 돈 못 벌어도, 출세 못해도 그런 것이 크게 나를 슬프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조금 불편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소망 가운데서의 삶을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서두에 예수님의 첫인상에 대해서 소개했죠. 예수님의 첫인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고 썩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저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그분과 더불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러나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기쁨 가운데 삶으로, 소망 가운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